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창세기 2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야곱의 하란 도착과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계속 몇 주간은요 주인공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오늘 주일이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의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뭘까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의식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형 예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그죠?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죠.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베델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저는요 요즘 이제 제가 계속 집사람 곁에 있잖아요. 집사람 곁에도 늘 있어 왔지만은 좀 다른 의미로 계속 곁에 있는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는가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깊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맞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확신이 탁 드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원래는 일반 병실에서 한 주 정도, 길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몇 주 좀 있어 볼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큰 병원에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검사하고 처방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저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랬어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9장을 또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하고 불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현실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런 야곱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연한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루스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고백한 말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자 다시 28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그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냥 전혀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베델에서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만 계실까요? 예를 들어 요즘으로 친다면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교회당에만 계시고 그 밖의 곳에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곳에만 계시지 다른 곳에는 안 계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무소부재.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omnipresence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간을 여러분 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시인은 지금 과학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늘의 높은 곳, 땅속의 가장 깊은 곳, 세상의 가장 먼 곳,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고백하고 의식하며 살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의식하고 살아야지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할까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경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는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극적으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하란 도착과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자 봅시다. 다시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글을 읽었어요. 성경 내용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이제는 도착한 땅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야곱이 길을 떠난 곳은 브엘세바였거든요. 도중에 베델을 거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중에 베델을 거쳤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잘 몰라요. 당연하죠. 성경 지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약 700km에서 800km 사이에.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그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서 지금 하란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예요? 거의 450, 500km 채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면 되지만 지금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말이 800km지 이 당시의 교통수단과 길의 상태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이 걸어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멀고 험하고 고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먼 길에 야곱이 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여하튼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동방 땅에 이른 야곱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야곱이 지금 누구 집을 가고 있죠? 삼촌 라반의 집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서울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는 거 똑같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이름 석자만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또 몰라요. 쉬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먼 길을 가고 동방 땅에 이른 야곱은 한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요. 마침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어요. 마침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도 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물을 발견하고 목자들을 만난 것이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먼 700, 800km를 걸어가서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이 목자들이 라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숨에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었죠? 그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도 이 우물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같지만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야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삶은 그러면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일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어쩌다가 만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쩌다가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24절 여기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보세요. 은밀한 곳에 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어요. 그죠? 라헬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먼 길을 홀로 걸어온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힘겹고 외로웠는지를 짐작할 만한 그 내용. 삼촌 라반도요, 조카를 환대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또 한 사람 주목할 거예요. 이 라반, 미스터 라반. 그런데 이 사람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그가 가진 것 없이 온 그 조카에게 베풀 수 있었던 친절은 한 달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야곱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란 도착과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결혼과 속임수에 담긴 의미입니다. 결혼인데 뭐가 담겨 있어요? 속임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라반은요, 종도 돈도 없이 오직 몸밖에 없는 야곱을 이용할 생각에서 이 노동의 대가로 두 딸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제안 뒤에는요, 교묘한 속임수가 있고 야곱은 속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제는 라반에게는요, 큰딸 레아, 작은 딸 누구요? 라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7년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며칠, 다른 성경은 수일처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아멘 해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랑의 정의라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고난과 시간을 초월하는 헌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의 이 7년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과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적인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어떨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갈수록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수록 변질됩니다. 순수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계산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은 시간, 재정,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역시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섬김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는데 7년을 섬긴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궁금하잖아요. 자, 21절, 27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7년을 섬긴 후 라헬을 아내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반은요, 레아를 대신 들여보내는 속임수를 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결혼도 야곱의 뜻대로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라헬을 기대하고 신방에 들어갔지만 아침에 그가 발견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언니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학연교회 식구는 이쯤 되면 뭔가 좀 생각이 나야 돼요. 옛날이 기억돼야 돼요. 옛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자신이 속아서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속였느냐라고 라반에게 항의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형의 권리를 가로챈 자신의 과오만 떠오르게 할 뿐이죠.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니를 동생으로 속인 라반의 간교함은 동생을 형으로 속인 자신의 과오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지만 그들의 그 간교한 계획과 속임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 속임을 당하는 기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신을 돌아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자기를 돌아볼까요? 네? 괜찮아요. 언제 자기를 돌아볼까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났어. 진짜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가 없거든요.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행동과 라반의 행동 모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과로 과정과 방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일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속임수와 고난을 통해서도 야곱의 교만한 자아를 꺾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제안대로 7일간 레아와 정해진 신혼기간 후에요. 라헬을 얻었지만은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깨뜨리는 인간적인 욕망과 타협의 결과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용은 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책임과 결과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야곱은요 다처제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와 고통을 가져오는 죄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시는 역설적인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인간의 죄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란 도착과 결혼을 통해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레아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야곱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두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부럽습니까? 야곱의 계획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두 사람을 얻게 된, 또 나중에 또 두 사람 또 더 얻거든요. 첫 번째 아내는 언니 레아이고 둘째는 원래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근데 오늘 29장 마지막 부분은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자, 31절 35절 제가 하늘 열어봤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어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여러분 우리 이제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야곱은 7년의 고생의 원인이 된 레아를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과오를 뭐 하고 있어요?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라헬을 통해 이삭에게 받은 복을 이루려는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이에요. 17절. 개역 개정 우리 성경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스무스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역을 읽어보세요.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여기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그랬거든요. 시력이 얼마였길래 약했다고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는 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레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암소, 지치다, 피곤한이다 이런 의미예요. 피곤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태를 여셨다고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갈 거야라고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레아가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얻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레아는 먼저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계속 전달합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보라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봐라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 들으심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 연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레아는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정말 갈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보면 돼요? 그렇죠. 레아. 이 마음이 느껴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넷째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레아는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나 자녀를 통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위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를 이루고 훗날 다윗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속사의 핵심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를 통해 구원의 통로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인간의 소외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 고통,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고백처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인간적인 여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장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사랑받는 자와 소외된 자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언약의 자손을 번성시키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만남과 고난처럼 느껴지는 속임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야곱과 레아의 고난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